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드리고, 앞으로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고속도로를 오고 가다 보면 늘 눈에 띄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교회일까요? 어디 교회일까요? 중부교회요? 예, 중앙장로교회가 가장 눈에 많이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한번 저기를 가봐야 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10년 전에 고모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부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불러주실 날이 있으려니 했는데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년 후에 했으면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신실하신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좀 이렇게 가파른 이렇게 경사의 길을 가셨답니다. 가시다가 그냥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꽉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손을 띄어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손을 띄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안 띄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그랬더랍니다. 우리가 다 웃고 어떻게 보면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때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취한다고는 하는데 믿음에 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기준이 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금방 함께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약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대요.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약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일을 하시게 되어지니까 3주밖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때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어떤 복음 증거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이면 정말로 시간을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고 쫓아와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저 사람들 사기꾼이다,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불량배나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바울에게 어려움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눈물을 머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뒤로하고 이제 그곳을 어떻게 보면 밤에 도망하듯이,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애틋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정말 살피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그 마음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쏟았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주었던지 간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 그래서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도망을 갔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도망을 한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또 도망가가지고 저기 고린도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 곳이 저기 북녘 땅이 신의주라면 지금 바울이 거처하고 있는 것은 저기 부산에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길이 멀고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바나바와 실라를 한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한 사람은 빌립보 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들을 살피고 또 그곳에서 나름대로 내가 그냥 그곳에서 얼른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서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바울 저 사람 사기꾼이다, 바울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계속 아마 복음에 대해서 증거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회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믿는 마음이 점점점 만약에 사그라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겠습니까? 그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3주간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여서 저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쫓아왔던 유대인들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안 되기에 바울과 실라를 파송해서 내가 그렇게 도망칠 듯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함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들 안에 바울을 그냥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바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동일하게 저들도 또한 바울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저들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쭉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은, 목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우매한 질문이죠.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돼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도 아이를 떠나보내고 아이도 이제 부모를 처음으로 떠났는데,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수시 때때로 있어요. 부모 여러분 그러시죠? 까딱까딱 좀 해보세요. 근데 자녀들은 보니까 부모의 생각하는 것에 한 10분의 1만 생각해도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해도
어디 가서 효자란 말 들을 것이다. 참 요즘 조금 제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모는 떨어져 있는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수시로 이놈 잘하고 있는가, 밥은 잘 먹고 있는가, 늦잠 자기를 아마 고3 때 학교 가라고 깨울 때마다 화를 안 내고 깨운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학교는 보내야 쓰겠는데 얼마나 잠을 안 오고 자는지. 그래서 깨워서 학교 보내고 했던데 이게 잘 일어날 수 있을런지 뭐 그런 걱정 때문에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매일 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이놈도 전화도 잘 안 해요. 요새는 카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카톡을 막 보내봐도 잘 읽도 안 하고 읽어도 답도 잘 안 하고 속이 막 터져 올라갑니다. 여기 우리 대학생들입니까? 예, 오래간만에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들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더 많이 됐습니다. 저희 대학부 때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예배 때 이렇게 찬양대 했던 그런 기억도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사랑하시겠지만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용돈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거죠.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목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아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또 직접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런 게 100% 동의가 되더라고요. 야, 지금도 저희 부모님 생존해 계시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시겠구나. 마음은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늘 이렇게 연락하고 싶어도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참으실 거겠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찾아뵙고 전화라도 드려서 안부라도 묻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살아보면 그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일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 내 옆에 있는 식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구역의 식구들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남전도 회원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내 옆에 늘 계시던 분이, 오늘 내 옆에 늘 김권사님 계셨고 늘 우리 김집사님 계셨는데 오늘은 왜 안 나오셨지? 뭐 그런 물음표, 궁금함들이 생기는 것.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움입니까?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보고 싶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언제 연애해 보셨습니까? 과거의 연애 때를 한번 떠올라 보십시오. 뭔 연애요, 그냥 아버지가 하란 게 했을 뿐인데.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난 지 무려 3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2월 달에 소개를 받고 아내의 집이 목포인데 목포를 날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는 정 딴판이요. 나는 당신하고 만날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다 보면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1%가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가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0%, 20%, 30%, 50%, 60%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미 마음이 반틈은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희한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대체 나 그 마음이 100이 돼버렸습니다. 100이 돼가지고 결혼한 지 올해로 딱 세어보니까
20년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결혼하기 전에 보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서 봤는데 계속 보고 싶어요. 없은 게 막 합니다. 그러면 오는 중에 그때 핸드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핸드폰 요금기 하나 나왔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 진짜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목포를. 단기든 학교도 휴학하고. 여러분, 사랑은 남자 학생 여러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싶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도 셋이나 낳고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안 나왔는데, 또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오늘 교회에 못 오셨는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건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 메말라지는 교회에 여러분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중앙장로교회는 복음의 최전방에 있는 교회인 줄로 압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앞에 저는 다닐 때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의 도대체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이쪽에 사셔서 새벽 예배 가끔 차량으로 갈 때 보면 막 새벽부터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새벽마다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최전방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 안에 만약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사랑의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반대로 꽉 이렇게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왔다고 할지라도 아마 깜짝 놀라서 도망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 서신 우리 고 목사님의 인상을 보고 등치를 보며 깜짝 놀라 도망갈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꽉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그냥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일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중심의 주춧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춧돌 되어져서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더 사랑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의를 잘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꼭 연락하십시오. 집사님이 혹은 성도님이 안 계셔서 너무 자리가 허전했다고, 여러분들 다 오셨지만 집사님이 특별히 안 계셔서 얼마나 자리가 크게 느껴졌는지 몰랐다고,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구역의 식구들 혹은 뭐 다른 어떤 모임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안 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한임 목사님 바라보실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 고 목사님 뵐 때마다, 야, 우리 고 목사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그냥 마음 가운데 존경함들이 그냥 이게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고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잠깐 밑에서 차를 한잔 마시는 중에 장로님 두 분이 오셨어요. 가신 다음에 잠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뵐 때마다 마음에 그냥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난다고, 마음에 그냥 뵐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목회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함으로 정말로 다양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협력하시고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신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 마음에 기쁨이 막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바라만 보아도.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어요. 서로 그냥 누가 강제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성도들 안에 이 사랑으로 확 뭉쳐지게 되어지니까 누가 와도 그것을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 어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언제나 잊지 말고 상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 어려운 관계가 되면, 만약에 우리가 서로 헤어진다면, 상대편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5, 6개월 전에 다리를 좀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통기부스는 아니고 방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다리를 뭐 이렇게 약간 펴가지고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걷지도 못하겠고, 의사 선생님이 발 딛지 말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딛지도 못하겠고, 그 병원에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 옆에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제 밥을 갖다 주고, 제 밥을 또 다 먹으면 또 깨끗이 갖다 주시고, 얼마나 참 죄송하고 때로는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커피는 꼭 옆에다 물 끓이는 거 갖다 놓고 대접을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요, 눈에 띄는 것마다 양발로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들, 어찌 번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부스라도 하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몸인데 어느 한 몸이 하나가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손목 하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 하나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하기도 아마 싫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 그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싫어도 그냥 싫으니까 잘라불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요? 된다고 하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어렵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가고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소리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서로 그냥 그 양반만 없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더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분 한 분 안 계시면 마치 내 몸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 그거다가 똑같다면 여러분,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 안에서 모두를 다르게 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고 목사님 가끔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고 나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쩔 때는 보면 내 마음속에 막 배가 날 정도예요. 이 양반이 지금 와가지고 인역 자랑만 하고 가네. 어떤 자랑이냐면 성도님들 자랑, 장로님들 자랑, 우리 막 교회 교역자들 자랑, 얼마나 막 그냥 입이 닳도록 하고 가시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 성도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이 한 줄이 예배당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 줄이 예배당인데 그 한 줄이 다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안 차고 띄엄띄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 서로 안에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찌 교회 안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만날 때마다 우리 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성도들 자랑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면 교역자들 자랑,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의 자존심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고 목사님이세요. 또 고 목사님의 자존심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중앙장로회 헌신예배 인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내가 특별히 낮에 입었던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다른 걸로 바꿔 매고 다른 것을 입고 가라고 챙겨줬습니다. 낮에는 너무 안 어울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제가 제 마음대로 입고 나가버렸거든요. 아침에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컨셉은 아니다는 거지. 헌신예배 인도하러 갈 때는 다른 와이셔츠에 다른 넥타이를 메고 가라. 그래서 딱 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입고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어찐가요? 그냥 좀 봐줄만 하신가요? 우리가 남자 어르신들, 성도님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냥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신상이 편하고 나중에 밥이라도 잘 한 그릇 얻어먹는 길인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어디에 가서 잘한단 말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내의 마음이잖아요. 또 남편도 아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왠지 모르게 후질근하게 다닌다거나 좀 그러면, 그리고 좀 그런 안 좋은 말이 들리면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는 나의 자존심이고 또 아내는 남편이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아마 다른 분을 만날 때마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 목사님의 자존심은 여러분들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얼굴에 침 뱉기라고.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결국에는 그게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옆에 세워진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장로님 되시길 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길 바라고, 교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자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에 다른 말의 표현을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심답게 세상에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뵐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 한 분 뵐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러한 좀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서 이 말씀 안에 쭉 계속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어디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막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너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자존심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나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나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거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아닌 다른 것에 막 절을 하고 있고 그것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열심을 품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존심이시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 덩어리예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냥 안아주고 싶고 막 이렇게 뽀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나의 자존심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된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행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전도의 식구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존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온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이십니다.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온순한 사람도 때로는요 그 자존심을 건들면요 화를 막 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존심으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정말로 나의 자존심을 좀 드러내고 높이고 세우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또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서로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견하는 거예요. 그 참견이 때로는 귀찮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견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때로는 벅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깔보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중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꼭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리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오늘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가라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기도가 우선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딱 시작하기 전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이나 처음에 개척해 놓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딱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복음이 크게 역사할 것 같아서 그곳에서 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뭐 다른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선교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지? 왜 성령님께서 지금 이 길을 막으시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에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선교의 길을 열어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보고 저 길을 가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르게 돼요. 드로아 항구에 딱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마게도냐의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즉시로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이 계획했던 이쪽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왜 내가 지금 다른 것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이 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성경금도 좀 많이 드리고 11조도 내가 우리 중앙장로교회에서 일본으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왜 하나님 나의 길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렇게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거절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설은 어디에 향해 있으셨냐면 유럽을 향하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기도함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길은 내가 끝까지 나는 내 길 갈란다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가 설령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계획으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 성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때로는 늦은 것 같아요. 그 길이 때로는 이게 뺑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길보다도 확실한 길이고 그 어떠한 길보다도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다가 실패하는 인생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십니까?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길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인생길 가기로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 자식처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사랑의 마음을 쏟아냈던 것처럼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셔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정말 없으면 정말 찾고 관심을 갖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거를 떼어내버리면 내 몸만 어려워지잖아요. 나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영혼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거리면서 품고 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냥 걸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입니까? 늘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저들의 늘 안부를 물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중앙장로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장로교회만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감싸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 되어져 이 근동에 소문난 교회, 이 근동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고상성 목사님을 위시로 하여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회 일남전도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 중앙장로교회 중심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사랑의 중심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남전도회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